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지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질병이 이미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시작하는데 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무서움 속에서 지내는 동안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더욱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또다시 코로나가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가 많이 또 놀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피부를 느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난과 재앙으로 엄청난 힘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듣고 알고 보고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은 1년 동안에 내려야 되는 비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이 다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그것이 어느 한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또 저 도시, 저 도시에서 여기저기 올라가면서 오늘은 여기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지역이 다른 나라가 다른 도시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너무나 뜨거운 날씨를 우리가 생활할 수 없도록 뜨거운 날씨가 되어서 견딜 수 없도록 힘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극과 남극이 그 얼음 덩어리들이 그대로 유지해야 이 지구들이 그 밸런스를 맞춰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꽁꽁 얼어붙은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의 수면이 올라가서 힘든 것들을 보고 지구가 점점 바다에서 잠기고 있다는 소문들. 그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이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저기가 올 것이다, 여기가 올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2, 3주 전에도 허리케인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고 저는 한번 마켓에 가봤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막 생존 경쟁하듯 그냥 물건이 다 나가서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있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2, 3일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켓에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사다가 잠겨놓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지. 저희들도 옆에 있는 텐트를 다 뜯어가지고 착착착착 접어서 안에다 집어넣고
꽃나무란 꽃을 다 땅에다 내려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싹 비껴가지고 아무 어려움을 안 겪고 우리가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지붕이 날아가고 이루만 할 수 없도록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박이 생깁니다. 우박도 탁구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정말 자동차의 유리를 깨는가 하면 기근이 땅이 다 말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했고, 그래서 메뚜기떼들이 쳐들어옵니다. 모기떼들이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재앙이, 기근이, 전쟁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기후변화가 너무 생겨서 지금 이상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난이요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재앙과 재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시작이고 마지막 때에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과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폭염이 오고 폭풍이 생기고 허리케인이 생기고 지진이 우박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왜 주느냐?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이 나더라도 완전히 한 도시를 다 태워버려요. 한 나라의 반을 다 태워버려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흉측적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되어서 열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히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주시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데 어느덧 죄가 들어와서 이름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이제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는 죄, 양심을 속이는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온 사방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때에 미리 재난과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이 악한 세력들은 이런 때를 틈타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산을 넘어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정말 세상으로 삐뚤어가는 세상을 만든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그만두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200만이나 된다고 얼추 우리가 정말 뿌듯하고 우리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 기도의 나라 대한민국 이랬는데 지금 어느덧 600만이나 반이나 줄어서 그것도 천주교까지 합해서 600만이라는 거예요. 엄청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낙태 문제로 내가 아기를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살인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못 믿게 교회가 문을 닫게끔 만들어요. 한국에도 국회의원은 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귀가 주는 약, 마약이 합법화되어서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다 마약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서적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양심을 속이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떠나서 더욱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구락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그래서 재앙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설은 오늘 하나님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것은 뭐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을 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목전에 또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이 좀 잘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욕심에 빠지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거짓되고 남을 속이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유익함을 챙기면서 욕심되게 사는 것을 보고 자랑하면서 살게 되고 무엇을 이루면 내가 한 것처럼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탐심에 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씩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물질로 힘들게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잘 들어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어느덧 물질이 조금씩 힘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아픈 것을 느껴요. 힘든 것을 느껴요.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왜 시키는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전 세계에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재난과 재앙과 왜 우리 가정 속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어느덧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유튜브를 봐서 이 재난이다 재앙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 주님 오실 이때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바로 이때가 오늘날 우리 믿음에 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인도해주고 다시금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그 주위에 있는 미디안의 민족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씩 둘씩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 미디안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몇 년 동안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도 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산물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을 다 내려주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갑니다.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7년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해결 다 돼요. 기도하니까 해결 다 돼요. 우리는 욕심과 탐심이 우리의 유익함을 보고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세상으로 내고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다 놓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십니까?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지금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살 길은 한 가지. 깨어 근신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의 백성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가라지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고르고 있듯이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도 위경이 있을 때, 위험한 경계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에 그들의 빈약한 조그만 나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희중에 모여라. 우리 성중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한 선지자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저주지만은 주님 앞에 오면 축복이라는 사실이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자칫 젊어서 내 원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내 중심 속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무지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듯, 그것도 7년 동안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 다음에 손들고 와야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을 드리고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몇 년 지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매하고 어리석고 탐심 많고 욕심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이런 재난들 재앙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제는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 기도의 나라, 선진국에 되게 붙들고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붙여 주셔서 우리의 살 길은 늘 한 가지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주위에 많고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버지 안으며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함으로 성경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적정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게 받들어주고 믿고 간구한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들 귀한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아버지 부족함이 어깨 붙들어주고 주는 자의 축복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영혼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내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물비칠 때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아버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